우리 옆사람과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발명왕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에디슨이죠. 발명왕 에디슨에게는 사실 한 가지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소년 시절에 기차 안에서 신문을 팔면서 틈난 대로 기차 한 구석에서 많은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생겨납니다. 기차 안에서 실험을 하는 도중에 기차의 진동으로 인해서 화학 물품이 떨어져서 그만 기차에 불이 나고 맙니다. 이에 화가 난 기차의 승무원이 에디슨을 기차에서 밀어버렸고, 에디슨은 그때 충격으로 인해서 고막이 파열되어서 청각이 많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실험을 또 발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됩니다. 훗날 많은 발명품으로 유명인이 된 에디슨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실험과 연구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살면서 귀가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내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내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 몰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에디슨은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에디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디슨의 위대한 업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감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디슨의 감사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디슨은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감사는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감사란 것 같습니다. 방금 말한 에이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좌절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의 제목을 찾았고 또 꿈을 발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만 생각나게 되고 불평만을 일삼는 투덜에게는 불평거리만 생기게 됩니다.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유가리스티스야라라는 말인데 명사적인 의미로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라고 이렇게 뜻하고 있고 동사로 표현한다면 숙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하여서 그 깊이를 깨닫는 일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괴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괴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은 곧 시들어지기가 정말 쉬운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시들어지지 않으려면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과 조건을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감사할 이유를 갖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3일 동안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많으셨습니까? 분명 3일 전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결단하며 나왔습니다. 만약 3일의 삶에 내 삶 가운데 다시 불평과 불만이 많이 가득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농사를 잘 짓고 소출이 풍성해서 더욱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곡간은 이미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자가 생각한 방법, 그 방법은 기존의 곡간을 이제 허물고 새로운 큰 곡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큰 곡간에 더욱더 많은 수확물을 저장하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오늘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오히려 그 부자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의 비유에서 남는 곡식을 보관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자의 편을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면하면서 성실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바로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을 했던 개미가 늘 노래하며 놀던 배짱이보다 훨씬 우리는 옳은 일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개미와 같이 평소에 절약하면서 저축하는 것이 분명하게 옳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부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자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자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소출을 걷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얻은 부자가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은 바로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한 소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부자는 감사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없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감사보다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부자는 어느 정도의 조건과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아 감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건이나 우리가 수준이 되어야만 감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불평하면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믿음의 결단으로 입으로 우리가 감사를 외치면 더욱 우리 마음속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입술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기며 감사하는 일이 생기며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자에게 없는 것은 이웃이 없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고민 끝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물질을 축적했지만 하지만 이웃에게 나눌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자의 말을 보면 더욱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그리고 또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또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기서 부자의 말에 공통적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부자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이 많아져서 이웃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관심, 부자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만이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는 자가 없는 자를 도울 줄 알아야 된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사과랑 감 이런 것들이 선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힘들어지다 보니까 몇몇 사과가 감이 썩게 되었다 보니 목사님께서는 그 사과가 감이 귀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났더니 목사님에게 남은 감과 사과가 얼마 없고 이제 먹을 만큼만 있기 때문에 그 사과가 감이 다시 귀한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풍성한 것들을 나누면 나에게도 귀한 것이 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은 기쁨도 충만해지는 신기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는 것에 책임을 물어 지옥불에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웃을 보살피는 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부자는 관심을 자신에게만 집중함으로써 부자에게 풍성한 수확을 준 하나님과 또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들어오는 은혜가 바로 크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풀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보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있는 그 물질을 내가 나눔으로써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돈과 욕심,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물질에 의지해서 쾌락을 즐길 뿐 또 진리를 추구하거나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도 갖지 않았습니다. 감사도 없고 이웃도 없으면서 하나님도 없는 오직 물질만 보고 의지하는 먹고 마시는 그런 인생이 바로 부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죽음과 천국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저 현실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셔서 보내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도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가 없이 그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평안히 쉬고 나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재물을 쌓아두렸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요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얻은 풍성한 소출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셨기에 풍성한 소출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영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재물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불러가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물질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사람과 이웃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과 하나님, 교회와 사명을 떠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물질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갖춰지면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가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물질의 풍족함이 뒤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 가셔서 사실은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십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기도인데 잠언 30장 8절 말씀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아굴은 기도합니다. 아굴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9절에 보면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물질의 풍족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부자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풍족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풍족하지 않는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감사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오늘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과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었고 천국의 자리가 부자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군산동국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부요를 쌓아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의 풍요 때문에 감사와 이웃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늘 나에게 있는 것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없던 감사가 없는 삶, 이웃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 모든 형편 가운데 먼저 감사하며 이웃을 위하여서 살며 하나님 중심인 삶이 되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